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믿음, 소망, 사랑의 표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맥주 감사절은 구약의 절기는 아닙니다. 이게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구약 이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이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서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세 차례 절기를 지켰죠. 유월절과 또 맥주절, 그다음에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1년에 세 차례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예배하도록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약에 있는 무교병을 먹는 유월절을 지키거나 또 이 맥주절을 지키거나 수장절을 지키는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절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난 1년 동안 가운데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또 6개월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구약의 절기, 맥주절 또는 77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이런 맥주절을 지킨다 하면 우리는 유대인처럼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또 수장절도 지켜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이 맥주절 또 뭐 수장절, 유월절 이런 것들은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데 그 의미가 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은 여러분들이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에 있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는 표현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감사는 표현이다. 감사는 표현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며 불려지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행동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처럼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는 표현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뭐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의 여행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는 지금도 이렇게 나환자총에 가서 이렇게 격리되어 생활하고 있지만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이런 나병에 걸리면,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이 나병에 걸리면 집에서 추방됩니다. 사회에서 이제 격리되어서 이 나환자촌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올 때도 이렇게 몰려다닐 수가 없어요. 어쩌다 무슨 일이 있어서 나오면 자기가 나병 환자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 멀리 앞에 사람이 없으면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병 환자인 것을 막 외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난 걸 보면, 나병 환자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걸 보면 나환자촌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 마을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한꺼번에 만날 수가 있었죠.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나환자촌을 방문한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은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목적도 있겠죠.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13절에 보면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을 방문했을 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일제히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친 사건을 이야기한다면 여기에서 딱 끝이면 그만입니다. 아마 그랬다면 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을까요? 다른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신 많은 사건들 가운데 하나 정도로 여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후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고침받았는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본문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고 또 우리가 교훈받을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은 것은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그냥 가고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10사람을 평가하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는 말씀에는 그 9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기도 하죠. 반면에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면서 그에게 구원의 축복까지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9명의 사람과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을 두 부류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마리아인과 다른 9명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 차이점은 사실 10명 모두가 믿음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환자촌에 방문했을 때 이 10명의 나환자들은 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나환자촌에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더라, 어떤 질병이 있는지 고친다더라, 그 소문이 남한자촌까지 들려온 겁니다. 그런데 마침 자기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이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 보면 이게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찾아온 믿음이 분명히 열 사람에게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너희들의 질병이 다 나음을 받았으니 이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합니다. 여전히 문둥병은 그냥 있는 거예요. 여전히 눈썹은 없고 손에 손가락이 다 빠지고 발가락이 다 뭉그러진 문둥병 그 자체인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했을 때 이 10명의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믿음, 이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왔을 때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선생님이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요청할 수 있죠. 그런데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습니다. 병이 고쳐지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고 병은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순종해서 갈 수 있다? 이거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믿음은, 이 9명의 믿음은 사실 거기까지였어요. 저는 이것을 응답받는 믿음이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응답받는 믿음에 그친 거예요. 이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병이라는 문제.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받고자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순종해서 가다가 보니까 나병이 깨끗함을 얻은 거예요. 응답받은 거잖아요. 이게 응답받은 믿음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응답받은 것에 대한 이 감사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감사는 허공에 흩어지는 말의 향연이 아닙니다.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원동력인데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가다가 보니까 깨끗함을 받는 순간 이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믿음이 발전하게 된 거예요. 앞에 9명은 응답받는 것은 있었어요. 그런데 응답받는 것으로 그쳤다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오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병을 고침받았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나병을 고침받았다는 순간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가 믿음의 표현이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응답받는 믿음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문제 해결 받기를 위해서,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응답받는 믿음입니다. 그걸로 9명은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했더니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응답받은 믿음은 문제는 해결받았지만, 나병은 고침받았지만 구원은 받았다 못 받았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못 받은 거예요. 문제 해결을 받았지만 정작 구원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거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은 받는 은혜를 뛰어넘어서, 응답받는 믿음을 뛰어넘어서 감사하는 믿음으로 승화 발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응답받는 믿음을 뛰어넘어서 감사하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응답받는 믿음과 감사하는 믿음의 차이점이 뭘까? 응답받은 믿음과 감사하는 믿음의 차이가 뭐길래 구원이 있고 없고, 이 구원이라는 게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응답받은 믿음에는 구원이 없고 감사하는 믿음에는 구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차이점이 뭘까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사랑하는 대상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의 차이. 이게 뭐냐면 응답받는 믿음은 자기가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받는 순간 그 사랑의 대상이 받은 선물로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큰 축복을 받았다고 합시다. 물질의 축복도 받고 건강의 축복도 받고 또 어떤 직장도 얻었고 이런 응답받았다면 그 응답받는 순간 응답받은 믿음은 주신 선물에 자기의 관심과 사랑이 쏠리는 거예요. 나에게 준 그 물질에 또 건강에 자녀에 직장에 온갖 거기에 신경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축복을 그 물질만을 막 바라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걸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어떻게든지 지켜야 되겠다. 직장 그것만 바라봅니다. 이 9명의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병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직 여전히 문둥병, 나병이 그대로 있지만 순종해서 제사장의 그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응답받는 순간, 문제 해결 받는 순간 야 이제 건강하게 됐으니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집으로 가야 되겠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가야 되겠다. 직장을 구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받은 선물에 자기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갈 이유가 하등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것으로 끝나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9명은 응답받는 것이 끝이었어요. 문제 해결 받는 게 끝이었어요. 문제 해결 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는 예수님 찾아가서 요즘으로 말하면 기도하고 또 열심히 그랬는데 문제 해결 받았어요. 병 고침 받았어요. 해결됐는데 예수님 바이바이 예수님 필요 없다 이거지. 그리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반면에 감사하는 믿음은 뭐냐? 자기가 받은 응답, 선물을 주신 분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보니까 병고침 받았습니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아이고 내가 정말로 나병으로 평생 비참하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다.
생각이 되어지는 순간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건강해진 것, 그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이런 건강을 주신, 선물을 주신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받은 은혜에 끝이지 않았습니다. 문제 해결 받았다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제 해결 받은 것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의 질병을 고쳐 주시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감사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앞에 9명의 사람은 받은 선물에 자기의 관심이 몰려 있습니다. 그것을 사랑한 거예요. 건강을 사랑했고 물질을 사랑했고 자기의 삶을 사랑했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에게 건강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어떤 잔치냐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 나흘 돼서 썩어 냄새가 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주셨죠. 그런데 그 나사로를 살려주신 거에 대한 감사로 12장에 딱 들어오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어떤 잔치? 나사로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 감사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초청해서 예수님을 향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장면하고 또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감사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12장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죽었던 나사로, 썩어 냄새가 났던 나사로가 요즘으로 말하면 부흥 집회하면서 간증 집회하면서 야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현수 막 크게 붙이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간증 집회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이 12장에는 그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마르다와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나사로에게 초점을 돌리고 나사로만 바라봐야 됐을 거예요. 왜? 죽었다가 썩어 냄새가 나는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거 뭐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런 대단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12장에서는 나사로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나사로가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야 되는데 12장에 오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죠. 이건 뭡니까?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 특별히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랑의 표현이 받은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잔치하고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단순히 땡큐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는지의 증거가 감사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감사한다면 그건 일종의 형식의 감사일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나에게 주신 은혜, 사랑, 축복을 감사함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에게 건강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모든 것 주신 것 생각하면서 그 주신 분을 향하여 관심을 갖는다면 그분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랑을 담은 감사를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소망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도 병고침 받았으니까 문제 해결 받았으니까 감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를 우리는 그러므로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의 감사. 은혜 받았으니, 병고침 받았으니, 또 문제 해결 받았으니 그러므로 감사. 그런데 이 그러므로의 감사는 이게 조건적인 감사예요. 조건적인 감사. 그러나 그럼에도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어요. 아직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뭡니까? 무조건적인 감사죠. 어쩌면 진정한 감사는 이 무조건적인 감사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건적인 감사라면 우리는 감사보다 감사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원하는 것 10개면 10개가 다 원하는 대로 되어집니까? 10개 원할 때마다 다 감사한다면 아마 한두 개 이루어지면 2번밖에 감사 못하잖아요. 조건 때문에 감사하면 우리의 감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참된 감사입니다. 어쩌면 이 감사는 소망의 표현입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문제가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아직도 질병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기에 감사하는 것. 이게 뭡니까? 소망이죠. 그래서 감사는 소망의 표현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한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소망이 있어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한 번은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세워놓고 그걸 다 섬기라, 만약에 섬기지 않으면 그 누가 됐든지 예외 없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그랬어요.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겁니다. 또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였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마게도냐 와서 첫 성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 옥에 갇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이 바울과 실라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원망할 상황이었습니다. 불평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있었을 때 옥문이 열려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서 구원받고 또 하박국도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감사했더니 귀한 축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감사에는 계절도 시간도 없습니다. 어느 때든 어느 곳에든지 감사를 캐어내면 감사가 되고 불평을 캐어내면 불평이 나옵니다. 부족하여도 감사를 잉태한 자는 감사를 낳고 풍족해도 불평을 잉태한 자는 불평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일에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관계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을 때만, 일이 잘 풀릴 때만, 문제 해결되었을 때만 감사한다면 이건 일반인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범사에 정말로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어떤 조건에도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동남아 밀림에 살던 어떤 젊은 청년이 그 밀림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따다가 시장에 팔아가지고 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하루는 열매를 거두어가지고 이제 시장에 가서 팔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폭우가 와서 자기 고향으로 가는 이 은나무 다리가 탁 유실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강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자기가 이렇게 뛰기가 애매모호한 그 거리, 한 2m, 2m 50 정도 이렇게 뛰면 뛸 것 같은데 실수하면 빠질 것 같고 그런 애매한 거리에 놓이게 됐습니다. 청년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강만 무사히 건널 수 있다면 오늘
시장에서 판 돈 이번 주일에 다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는 있는 힘을 다해서 번쩍 뛰었어요. 그래서 건넜어요. 건넜는데 그 뚝에 다리 하나가 탁 걸려가지고 그냥 간신으로 딱 걸린 거예요. 딱 걸리는 순간 이 친구가 살았다 하는 순간에 아이고 기도 괜히 했네. 기도 안 했으면 그 약속 안 했으면 헌금 안 해도 되는데 하는 순간에 이 뚝이 팍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이 젊은 청년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농담도 못합니까?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와 기도 응답 받고 나서 삶이 다른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이것만 해결해 주면, 이것만 된다면, 내 질병만 고쳐진다면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합니다. 그냥 많은 서약과 약속을 하는데 정작 기도 응답 받으면 이제 기도한 게 아까운 거예요. 그 서원함과 응답받은 거 아까운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0사람이 다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9사람은 받은 거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했어요. 겨우 한 사람 10분의 1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믿음의 표현, 사랑의 표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조건이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God is good, God is love.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감사를 열심히 합시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리고 있는데 지나온 6개월을 보면 그야말로 어떤 분은 정말로 감사할 조건이 많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의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되돌아보면 정말로 감사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로 감사 조건이 하나도 없는, 요즘 말로 일도 없는 그런 형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는 표현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이고 소망의 표현입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나 의식에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표현, 사랑의 표현, 소망의 표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